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102면에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짧기도 하고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길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벌써 복음과 생명 35번째 새 언약의 조건 규정 영생의 사귐이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세 전부터 구약 신약에서 왔고, 복음은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 부활 복음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이제 골로새서가 썼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골로새서는 위의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는 그 머리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1과 3의 생명을 사는 자라고 했어요. 원래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1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1과 3을 동시에 사는데 근데 그게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1의 생명에서 3의 생명을 취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1의 생명으로 3의 생명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분의 소속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 내가 품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여전히 위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또 함께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야곱을 말하면서 참 야곱이 저희에게 위로도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야곱이 노년에 정말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천사가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가정에서 좀 편애가 있었고 상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가정이 파탄이 난 거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이 그렇고 자녀들이 그러고 그 정도가 그냥 이제 죽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이제 어쨌거나 이제 야곱이 속이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이제 도망 나오고 돌베개를 베고 그 처량하고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 있는 그렇게 이제 부족함과 부정성이 많을 그때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근데 이 장면을 누가 인용하냐면은 예수님이 인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게 인자다. 위에 속한 인자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그때에도 근데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긍휼히 여기사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해 있고 이미 하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그 하늘 문이 오래전에 열렸었는데 그걸 이제 열려 있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참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죄와 부정성 때문에 이제 야곱이 그걸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혈로 씻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관계로 행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새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할 때 다른 단어라고 자꾸 인식하지만 이제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약이라고 옛 언약이라고 부르자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자고 한 거는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구약에 그래도 딱 한 단어로 구약을 말하면은 이거를 옛 언약이라고 말하자. 이제 신의 산 언약이 중심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신약을 예수님 오고 그 모든 거를 딱 한 단어로 만약에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했을 때 새 언약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래서 신약 성경 이렇게 새 언약을 말해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가 중요한 것은 그 신약인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주의 만찬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데 뭘로 세워요? 내 피로 세웁니다. 근데 옛 언약은 이제 짐승의 피로 세웠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말한 그날이 언제예요? 보라 날이 그날이 이르리니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그날이 새 언약을 맺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예수님의 피로 세웠어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이제 새 언약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레미야 31장 32,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새 언약이 왜 예수님이 피로 새 언약을 세웠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율법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2절은 옛 언약과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호세아를 묵상하는데 여기 그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렇죠?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제 이게 호세아가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옛 언약과 그 결과가 이제 깨졌다. 완전히 이제 끝났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31절은 그러나 그날 후에 이제 그날이 뭔지를 예수님이 밝혔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 그 피로 언약을 세울 때 이제 새 언약을 맺을 텐데 곧 새 언약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 이제 차이점과 같은 점이 나옵니다. 옛 언약과는 방법은 달라요. 옛 언약은 어떻게 했어? 신의 산 언약은 돌판에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근데 이제 결과는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을 잘 보는 이유는 언약 관계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옛 언약은 이제 돌판에 새겨준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고 했고 그걸 바울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언약 관계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것이 예수님이 여러 번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이루리라 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 관계로 인해서 내가 너희 마음에 마음을 새기면, 그렇게 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새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계된 것이고, 또 15장 10절에도 내가 아직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이제 새 언약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을 누가 어떻게 이제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31장 34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안대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아냐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주발적인데, 남이 이렇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묵상 좀 해라, 제발 성경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새 언약 백성, 사실 교회에는 그 말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알자. 근데 이제는 호세아가 계속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 왜냐하면 호세아가 이미 다 아는데, 이미 돌아온 사람한테 돌아오라 할 필요가 없고, 아는데 알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새 언약 백성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잘 정의를 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인데, 그게 이제 영생이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아는 것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같은 뜻이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이렇게 팍팍팍 찍혀가지고 호치키스로 꽉 눌러가지고 여기 이제 새겨,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연상하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상태. 왜냐하면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했을 때,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것도 있지만, 사귐을 가지면 이제 그게 영생이다라는 것은, 영생은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거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일한 조건 규정, 주권 규정이라는 막 쉬운 말로 그냥 명령하는 건데, 단 한 가지를 명령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영생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이지만, 크게 처음에는 그날 후에 피로 새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언약 관계는, 새 언약 관계는 맺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속하는 일이 있는데, 먼저는 말씀을 마음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된 것이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일에 대해서 아까 34절에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명한 것이 뭐냐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요? 막 선지자가 막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막 하나님 나타나서 알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요? 아이들한테 어른들도 그렇지만 야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어떤 걸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취미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그 누군가 그걸 막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아는 상태.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새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걸 적어도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하면 말씀을 새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무조건 말씀 묵상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큰 전제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네 마음에 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둘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게 읊조리다라는 뜻도 있는, 사실 성경에서 묵상은 읊조리다, 학가다를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을 하는 이유는 마음에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합시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거나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선순환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와 뿌리가 영생의 사귐을 가지는 이 유일한 명령을 먼저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상명령과 세계명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것은 추가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방해가 되는 게 이제 죄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이 악행과 죄를 사한다. 왜냐하면 새 언약 백성도 죄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죄 없다 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은 죄가 있는 자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죄가 있으면 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거나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게 이제 죄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참함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요한일서가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죄와 비참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죄는 방해를 하는 게 맞는데 새 언약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방해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용서와 용납으로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죄가 방해거리는 되지만 이 방해거리를 씻어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맞는데 방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하는데 유익하게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탕자를 생각을 해보면, 탕자가 어쨌든 돌아갔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는 분명히 탕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근데 아버지는 그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는 죄 때문에, 탕자의 죄 때문에 탕자를 맞이하고 교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디까지 죄를 사하냐고 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도 주일에 이렇게 로마서 5장 20절을 인용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희한하죠. 원래 죄는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거리인 게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가? 아까 탕자로 말하면 분명히 죄가 아버지께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죄 때문에 뭘 더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됐죠. 물론 집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정도는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죄인 된 자기를 달려와 안아주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도리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단 말인가라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더 죄가 더한 그곳에, 탕자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탕자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더 많이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은 죄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풍성히 알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교회를 핍박자다, 또 베드로가 내가 3번을 부인했다, 분명히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꺼림직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은혜가 더 풍성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럼 죄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해가 되던데요. 그럼 어떤 거예요? 복음을 모르거나 안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데 이 복음이 이 죄를 전혀 방해가 안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죄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더 얻게 할 정도로 죄 문제를 도리어 그렇게 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관계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죄는 당연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복음이 어떻게 죄를 사하고 더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지를 그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둘 텐데 너는 알아라. 근데 이제 이 죄 문제가 있잖아. 내가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죄 때문에 네가 더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사함의 그런 목적이 뭐라고 새 언약에서는 밝히세요? 그럼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하거나 양심의 자유나 그렇기 위해서 새 언약에서는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은 딱 2가지.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알게 해줄게.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내 말씀으로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죄가 들어올 텐데 내가 이 아는 사귐을 방해할 테니까 내가 죄를 사해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사함의 목적은 죄 사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거리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 끝, 그러면 이게 목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죄 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알기에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묵상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방법이 말씀 묵상입니다. 너무 잘 알지만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도 이제 시편을 시작하며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정의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림 중에 1장 3절을 한 게 되게 많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림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2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을 해야지 되는데 묵상을 안 하면서 나는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싶다. 그럼 좀 어폐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묵상하는 방법, 저희 교회가 말씀 앞에서 비참함을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이게 시편 1편에서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묵상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즐거워하는 거 있고 게임하는 아이들이 게임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즐거워하니까 주야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바둑도 이렇게 두고 즐거워하면 눈을 딱 감고 잘라고 그러면 이게 바둑판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냥 지 혼자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야라는 거는 꼭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바둑을 두면 바둑을 둘 때가 낮이라면 눈을 감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둔 상태에서도 계속 바둑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 그게 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 우리가 몸이 가졌으니까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묵상 끝났어. 이제 다른 거 하는데 자꾸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아이들 같으면 게임이 막 자꾸 막 떠오르듯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떠오르듯이 지금 일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지금 산책해야 되는데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야라는 것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고 그게 끝났는데 이제 자꾸 그 말씀이 일하는 중에도 생각나고 설거지하는 중에도 생각나고 밥 먹는 중에도 생각나는. 근데 왜 자꾸 생각이 나겠어요? 즐거워해서 그래요. 물론 이제 묵상은 고단하고 힘겨운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저는 달리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리면 너무 좋대요. 근데 안 힘들고 죽도록 힘들죠. 그래도 죽도록 힘든데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묵상이 힘든 것입니다. 근데 힘드니까 싫으냐 그게 아니라 너무 달리기처럼 너무 힘든데 이게 즐거워요.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좋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 감사하고 즐겁다. 제가 부활복음을 할 때도 부활복음을 누리는 것은 어느 때냐 하면은 부활했구나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되심이 기쁠 때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생명의 누림에서 중요한 것이 복음이 즐겁다. 즐거워서 내가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유일한 조건 규정인데 자꾸 이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가지고는 재미없는데 억지로 해가지고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겨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기쁜 것이구나. 운동처럼 하려고 할 때는 좋은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다고 그래요. 운동하기 전에는 하기 싫다. 근데 막상 하면 너무 힘들다.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게 이제 운동 같은 거라고 하는데 묵상이 그렇죠. 하기 전에는 하기 귀찮다. 근데 할 때는 좀 힘들다. 근데 하고 나니까 좋고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목적이 그거잖아요. 자꾸 말해주니까 왜요? 인상 쓰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구나, 이 운동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야지 이제 하게 되는 것처럼 묵상을 설명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된 이유도 물론 예전부터 당연히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었지만 말씀 묵상의 유일한 새 언약의 조건 규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성경에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짐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하냐. 근데 다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예레미야가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하면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명령했는데 그게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약속은 여러분 여호와를 알면 나머지 하나님이 행하신다.
줄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알면 나머지는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말씀 묵상을 해야겠다. 나한테 한 유일한 명령이다. 순종할 게 많지만 일단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교제를 목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한테는 해당 안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목사들은 이 병이 있어요. 자꾸 큐티하다가 설교 준비하고 있고 성경 통독하다가 설교 준비하고 있고 자꾸 이게 하나님을 아는 교제보다는 일을 하려는 게 많아요. 그 습관을 이렇게 딱 끊고 그냥 여호와를 알라고 했지 언제 그걸 가지고 가르치라고 했냐. 물론 나중에 이제 디모데에서 가르치라고 하지만 일단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아버지를 알았나? 그럼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 나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단 한 가지만은 순종하자. 여호와를 아는 것, 말씀 묵상만은 내가 순종하자.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순종하는데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효력에 대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이 문맥은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 무익한 종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는 말은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밥을 주든 말든 쉬라고 하든 말든 이건 이제 주인이 할 일이고 그냥 종은 무익한 종은 뭐예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거 내가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거 시종 들면 나중에 삼겹살이라도 남겨줄래나? 이게 이제 종이 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묵상의 효력은 뭐냐면 물론 왜 안 되고 내 마음이 어떤가, 죄 문제가 어떤가 이런 부분은 찾아야 되지만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는 하나님 쪽에서 하는 일이고 내 쪽에서 할 일은 여호와를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귐을 갖는 게 내 쪽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관여를 너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익한 종은 내가 할 일을 할 것뿐이고 주인이 하실 일은 주인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지를 못하고 내가 깊은 생명의 교제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 앞에 나가는 거 하나는 순종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조건 없이 하자. 묵상이 기쁨이 오냐, 사귐이 깊으냐, 사역이 잘 되느냐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종은 그냥 내가 할 걸 한 것뿐이다라고 하지. 내가 물론 종도 기대는 하겠죠, 그렇죠? 꽃등심이 이렇게 구워 먹고 있는데 서빙하면서 내가 끝나면 저거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 설사 꽃등심을 안 남겨준다고 해서 그걸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거를 내가 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또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랬는데 아까 말한 것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는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운동처럼 묵상하기 전에는 이렇게 부담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는데 운동처럼 끝나면은 이렇게 역시 잘했어 이래야 되는데 묵상이 딱 끝나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끝났다. 이제 자유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 즐거우면 아까 어떻다고요? 묵상이 끝나서 아쉽다. 끝내야죠, 그렇죠? 게임도 끝내야 되고 운동도 끝내야 되고 달리기도 다 우리는 뭔가 끝내야 돼요. 바둑도 끝내야 되고 사람이니까. 근데 끝날 때 아쉽다, 또 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주야로 묵상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이제 그게 이번에 보면서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새 찬송가 442장 3절에 이런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러니까 밤이 아주 깊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싶고 출근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찬송가에 쓰신 분이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의 말대로 내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럼 그게 문자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내가 너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래서 더 당연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게 즐거운 일이구나. 고단하지만 즐거운 일이다. 고단하지만 너무나 이제 복된 은혜다라고 하면서 묵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생의 사귐이 요한일서에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 요한일서 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첫 부분은 PPT에도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태초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구약에서 다바르인데 히브리어로 다바르는 우리가 말하는 이 말하고 다릅니다. 다바르는 존재와 분리된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이 육신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교제와 사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생생하냐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24장에도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하는 그 사귐을 말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아들이시다. 그래서 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이사야 54장에 보면 하나님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비참한 자를 만나주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우리를 용납하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영생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새 언약은 교회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교회 생활에서 아까 말한 대로 형제를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고 뭘 하냐?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것을 나누어 줍니다. 생명의 떡을 오병이어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도시락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이제 보통 막 우리가 작은 거 뭐 그렇게도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생명의 떡이니까 그게 뭘 말하냐 하면은 그건 그 아이가 우리를 말하는 건 맞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내가 그 도시락을 내놓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일주일 동안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호와를 아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게 오병이어잖아요, 한 아이가 드리는. 그래서 그건 근데 내가 그걸 내놓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떡을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축사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도시락을 직접 그 사람들한테 주면은 이게 뭐 맛도 없고 한 명의 양식밖에 안 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 이 생명의 떡은 오병이어처럼 초라하지만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이걸 축복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이십니다. 네, 저는 이제 설교자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안 것은 사실은 오병이어의 그 아이 도시락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와의 교제로 이어져야 된다고 초대하는데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사귀어야 되냐고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교회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성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오병이어 떡을 오병이어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설교가 중요하죠. 그러면 설교가 중요하면 셀 모임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나의 나눔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오병이의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생선도 다 보잘것없는 조그만 생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다 먹고도 남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삶도, 기도 제목도, 또 수다도 떨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묵상을 안 해서 나누기 안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묵상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와야죠. 거기 사실 5천 명은 도시락이 없었어요. 누가 덕 봤어요? 그렇죠? 도시락 없는 사람이 더 와서 얻어 먹어야지. 도시락이 없으니까 난 안 가지. 그러면 좀 굶겠다라는 거예요. 도시락도 없으면서 얻어 먹으러도 오지 않는. 그러면 이제 굶어 죽겠죠. 영생의 교제가 있는 성도를, 사귐을 가지자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귐의 방법을 두 가지로 말로 하는데,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7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여기서 빛 가운데 거하는,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8절과 9절, 10절에 다시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8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귐이 있어요. 근데 나는 빛 가운데 있지 않는데, 거기서 오해할까봐 8절과 10절에 다시 반복해요. 그럼 죄를 안 짓는 사람이냐라고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죄 없다 하면 그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9절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행위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음을 알고 십자가 보혈 앞에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을 말해요. 나의 행위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새 언약에 원래 약속돼 있었잖아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내가 사해줘서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와 용납 안에 거하게 함으로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게 새 언약에 이미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라고 했던,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영생의 공동체는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자가 용납되고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생의 공동체로 사귐을 말하면서 시작한 곳이 이제 뒤쪽으로 가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의 사귐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주장이 되고 다툼이 되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로 사귀는데 사귐의 핵심은 뭐예요? 너무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된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인데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주 안에서 빛 가운데서 서로 사귐을 가지고 생명을 나누고, 오병이의 그 초라한 도시락이지만 내가 얻은 그 생명의 도시락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그게 이제 영생의 공동체고, 그 영생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행위로도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교회다, 새 언약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세요. 노래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